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사랑부 섬기시는 이성문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매번 넘어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만을 잘 믿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나라의 모든 안팎을 지켜주옵소서. 지난 44년간 동행해 주신 주님, 명성교회가 주님의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주님의 사명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기도로 준비되어지는 창립 기념 예배와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들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수많은 사역들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군선교와 비전사역 등 가시는 발걸음마다 주님 늘 동행해 주시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명성교회에 맡겨주신 중남미 선교센터와 에티오피아 MCM 병원, 캄보디아 선교센터, 필리핀 마닐라 한국아카데미, 안동 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시채널 등이 주님의 귀한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군에 있는 잔병들, 해외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온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간밤에도 많이 더우셨죠? 네, 요새 정말 역사상 가장 더운 6월의 한때를 저희가 거의 보내고 있는데 또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또 실내라서 또 시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만남으로 우리의 영혼이 시원함을 얻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제야의 말씀 이 새벽에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도분들과 교제하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많은 모습들 중에 이런 꿈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과 응답들을 경험하신 기억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아마 꿈 얘기 한번 시작하게 하면 아마 그런 간증 없으신 분 거의 없으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재미난 꿈들이 몇 개 생각이 나긴 하는데 아예 교회를 다니기 전에 꿈속에 어떤 남자분이 나타나서 손짓하시는 꿈을 꾸신 성도분이 있어요. 이분이 교회를 다녀보신 적이 없는데 강동구로 이사를 와서 어려운 일을 겪고 뭘 해도 잡고 싶어서 막 고민하던 중에
사람들이 막 어디론가 가는 발걸음을 보니까 우리 명성교회였고, 그래서 와서 교회당 들어와서 딱 보니까 원로 목사님 얼굴을 딱 뵀는데 그분이 꿈에서 몇 달 전에 나타났던 그 남자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죠. 뭐 어떤 남자분은 남편이 그렇게 담배를 끊었으면 해서 작정하며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동안도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작정 기도가 끝나고 남편이 꿈속에 또 원로 목사님이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나타나셔서 지그시 바라보면서 말씀도 안 하시고 손을 이렇게 딱 내미셨대요. 계속 보는데 뭐를 드려야 되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자기 주머니에 담배가 있는 거죠, 라이터가.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원로 목사님이 계속 지그시 바라보면서 손을 이러고 계셔서 그 원로 목사님 손에 이렇게 담배를 라이터랑 같이 포개어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깼는데 그때부터 보통 식후땡이라 그러잖아요. 아시잖아요, 남자분들. 식사하고 한 대 피려고 딱 하는데 냄새를 맡는 순간 구토가 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왜 이러지? 내가 뭐 식사를 잘못했나? 그때부터 담배 냄새만 맡으면 구토가 일어나서 그 꿈을 꾼 이후로 담배를 끊었다는 분들의 간증도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이 태어나실 때 여러분 태몽 이야기 또 해도 여러분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상하게 가족과 지인 중에 태몽을 꾸면 신기하게 또 그렇게 임신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그런 것을 보면 꿈이 모든 응답 중에 가장 정확한 응답은 아니지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 잠을 주무시고 꿈을 꾸시진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고 이 순간에도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생명의 꿈을 꾸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그런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사람이고, 우리가 꿈 비전 얘기하면 요셉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곡식단을 묶는데 형제들의 단이 다 요셉의 곡식단 앞에 절하는 꿈을 꿨어요. 요셉이 17세 때에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기도 했지요. 요셉은 이때 참 어렸던 게, 철없던 게 정직한 성품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꿈을 꿔도 형제들과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해서 미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막내인 너한테 우리들이 다 절한단 말이냐? 너 무슨 그런 꿈을 꾸냐? 막 미움을 받았죠. 그러나 그 꿈은 미래를 정확하게 담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형제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꿈의 여러 발전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꿈을 꿨던 요셉은 이후에는 또 애굽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자신의 어떤 형편들이 나아지지 않는 어떤 시간들을 보내는데, 감옥에서 그는 꿈을 꾸는 사람을 넘어서서 누군가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 나중에 바로가 꾼 꿈을 그 땅의 술사들과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칭찬과 함께 요셉이 나타나서 그 꿈을 해석합니다. 요셉은요, 그냥 꿈이 이렇다라고 해석하는 자리를 넘어서서 그 꿈이 하나님의 경고와 이 현실에 임박할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깨닫고 그 애굽 땅과 온 지역에 임할 하나님의 재앙을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해석이란 그런 뜻 아닙니까?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거예요. 다리를 놓는 거예요. 단순히 꿈을 생각해서 이건 이런 뜻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그 꿈이 이루어짐을
대처하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그때의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해석은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인생의 공부가 필요하고 사람에 대한 깊은 공감이 있어야 꿈을 해석할 수 있어. 요셉은 그저 비관하며 인생의 고난을 맞이하기만 한 게 아니라 성장하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용어를 빌리면 그의 역량이 꿈을 꾸는 자리를 넘어서서 꿈을 해석하는 자리,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 많이 하죠.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요, 큰 응답을 겪고 나면 그 기쁨과 감사가 메마르기 전에 빨리 어떤 응답과 변화가 내 인생에 일어나기를 바랐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도 진로에 대한 많은 기도와 두드림 끝에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이후에 그 기쁨이 가시기 전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왜 이 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한 조급함과 답답함을 가지고 다시 힘들어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어도 당장에 그 비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꿈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비전을 주셨다고 해서 내 인생의 변화가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꿈을 꿨는데 단번에 이 꿈이 이루어져서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정을 허락하세요. 과정.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모두가 아직 그 결론에 이르지 않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오늘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지금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냥 이것이 10대의 이야기, 청소년들에게 여러분 만나면 꼭 그런 이야기 하시죠. 꿈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이게 10대와 20대의 이야기일까요? 단순히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런 진로와 관련된 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꿈꾸시는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는 말세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하셨던 그 말씀들이 오늘 주님의 몸된 성도들 여러분의 삶과 가슴 속에 꿈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바스러져 있거나 희미해져 있거나 이거는 그냥 다음 세대들이 품어야 될 어떤 신앙으로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순간에 한 번쯤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주셨던 그 꿈들이 다시 여러분의 삶의 수면 위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정을 허락하세요. 이 과정을 주시는 이유는 이 과정 속에서 실력을 기르라는 거예요. 실력을. 그래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피할 수 없어요. 나의 시간표 안에서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내가 들어가는 인생 가운데 부름을 받았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끌려가는 것 같아요. 믿음이 대단해서 살아내는 게 아니라 피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서 살아내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더라고요. 그 시간 속에서 자라나고요, 갈등을 겪고요, 시련을 겪고, 또 요셉도 나중에 분명히 내가 어릴 때 너무 철없게 내 꿈에 대해서 형들의 마음을 생각하지도 않고 너무 쉽게 내가 말을 했구나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과거의 모습을 볼 때 내가 그때 참 철이 없었다, 내가 그때 왜 이렇게 그걸 헤아리지 못했지? 나의 연약하고 어렸던 부분을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자라나는 거죠. 그리고 후회합니다. 충분히 후회해야 됩니다. 내가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내가 절대로 이전과 같은 사람으로 살지 않으리라.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만납니다. 이런 과정을 겪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이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한 방이 아니라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페이지를 써내려가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동행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이 과정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팽개쳐 주시고 네가 견뎌내, 나는 몰라 하고 팔짱 끼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을 보면 날마다 만나와 같은 은혜로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 주세요. 성경 덮지 않으셨으면 38장 39장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장 창세기 39장에 2절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라는 말이 나오고요. 21절에 지금 이제 감옥으로 요셉이 간 상황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죄세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시대를, 요셉이 아버지 품에 있었던 시기, 또 애굽으로 팔려갔던 시기, 감옥에 있었던 시기, 총리로 있었던 시기, 만약에 이게 네 단계로 구분을 했을 때요, 오직 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죄수가 되었던 시기에만 나오는 오늘 성경의 증언이 있어요. 이 시기에만 그가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고난을 끝나고 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고 이 시기에만 형통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과정 가운데 걸어가게 하실 때요, 영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사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않고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나와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안 계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성경적인 형통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을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형통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도와주셔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문제가 사라지고 거기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들을, 그래서 문제가 없이 평안한, 문제를 지난 상태를 형통이라 얘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오늘 요셉의 인생의 상황과 처지가 전혀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형통하다고 얘기하세요. 그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방적인 은혜를 넘어서서 요셉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냥 탓하고 비관하고 난 왜 이래,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왜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잘 믿었는데도 내 인생에 왜 해석되지 않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지, 이러면서 자꾸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갈 이 하루를 적응하게 만들고 감당하게 만들고,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그래 야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만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형통은요, 상황과 환경, 내 감정, 이런 내 자기 묵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주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늘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어떤 위치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어려울수록 그래서 예배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 진짜 필요한 게 기도고요.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주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영적인 형통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있죠. 후회함이 있죠. 억울함이 왜 없겠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선하시다라는 말에 힘껏 아멘 아멘 했던 내 지난날의 신앙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가 자기 묵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십시다. 그걸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게 즐거운 순종이 아닐지라도 마치 수동태와 같이 하나님께 내 인생이 끌려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지난날에 뭔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동들이 자꾸만 사라지고 신앙의 자리는 지키나 자꾸만 이런 시간들이 힘드신 분들도 때로는 의지적으로 이를 악물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이런 시간을 겪으면서요, 그냥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는 은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요셉의 역량을 하나님이 키워가십니다. 그게 요셉에게는 아픔이었고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조각칼을 드셔서라도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깎으시고 빚으셔서 요셉을 더욱 성숙한 자로 변해가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들은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만족이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의미 없는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반드시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께 굴복되게 하시고 내 힘으로 변화될 수 없는 내 삶을 만지셔서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힘들지만 딱 여기까지가 고비인 것 같지만 다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이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변화와 성숙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시간들 속에 요셉은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런 과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서야 깨달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셉이요, 어릴 적에 꿨던 그 꿈을 늘 간직하며 살았던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요셉도 그 꿈을 잊고 살았어요. 나중에 곡식을 가지러 형제들이 찾아와서 요셉 앞에 절하고 부복했을 때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지만 요셉은 알아봤어요. 근데 그때 요셉이 하나님의 꿈이 remember, 기억나기 시작해요. 그 순간 기억나요. 아, 그 17세에 하나님이 이런 꿈을 꾸게 하셨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들이 깨달아집니다. 용서할 수 없는 형제들을 품며 요셉이 얘기하죠.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신 사람들은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나를 이곳으로 보낸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우리 자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시려고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변화되고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비록 꿈을 잊어버렸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꿈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꿈을 잊어버렸지만 사는 게 힘들고 바빠서 꿈을 붙잡지 못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그분을 바라보며 걸어왔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때론 이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함으로 살아내는 시간들이 모여서 끝내는 내게는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창립 44주년 이제 2주 뒤면 맞이하게 되는데요. 저는 사실 주일 저녁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창립기념주일 준비위원 모임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들을 듣다가 창세기의 말씀이 제 마음에 되게 사무쳤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 명성교회가 44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한국교회에 부흥했던 교회들 중에 40년이 지나서도 부흥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가 어디 있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러한 도전 앞에 섰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축복 많습니다. 그게 44년에 이어온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꿈을 멈춰야겠습니까? 이뤄놓은 지난날의 은혜만 바라보면서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멈춰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의 영적 가치인 오직 주님, 오히려 창립기념주일이 저는 다시 한번 오직 주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 같았어요. 인생에 방황할 때 교회를 만나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고 구원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저와 여러분, 우린 여전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라고 부른 우리 신앙 고백이 오직을 만날 때 예수님이 빛나십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혹시 무뎌져서 주님은 주님이지만 오직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지난 우리의 삶 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기억하며 다시 44주년을 넘어 45주년, 50년을 향해 나아갈 우리 명성교회가 다시 오직 주님의 꿈을 꾸면서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힘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이제 곧 맞이하게 될 44주년 창립기념주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쉼없는 사역으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그 모든 자리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원로 목사님의 비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며 오늘 믿음의 과정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러 나온 여러분의 인생에도 영적인 형통함이 있기를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놓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영적인 형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